귀한 발걸음 교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강한 자인가? 세상에 누가 강한 자인가?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도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약한 것 같은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이 강한 자이고, 역사는 그 사람, 살아남은 자를 중심으로 쓰여진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그게 문제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주변에 두 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건 아닌데 우리 직원의 남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저 도저히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라서 기일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동생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못하겠다 이런 이제 전화를 받아서 알았다 이렇게 해서 처리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 50살밖에 안 된 젊은 요양원 원장님이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어젯밤에 안경대 요양원 원장님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왜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는데 그래도 무슨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만히 전화 끊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끝까지 쉬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숨을 끝까지 쉬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안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숨을 쉬는 그 숨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거죠. 그 숨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하죠. 제가 이제 나중에 생명이라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숨,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과 같이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람의 심장을 멈추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옛날보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살아남는가? 제가 농담처럼 끝까지 숨을 쉬면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그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살아남은 자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고향으로 보내시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베어진 나무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언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흔히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학교 그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졸업사와 같은 그런 설교다 하는 거지. 우리도 학교에 들어가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16년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유치원까지 치면 건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요. 교육을 받지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을 받았어요. 신명기 8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들어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너희 못 들어간다. 40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애국에서 종 노릇하던 종이었어요. 어느 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 노릇하던 그 습성만 배어 있어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300년을 넘게, 400년을 넘게 애국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자유인이 됐는데 스스로 뭘 할 줄을 몰라. 주인의식도 없고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없어. 그래서 저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되었지만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노예였던 그들이 강한 군대로 그렇게 훈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이제 40년 교육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광야학교 졸업사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중에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아니해서 그래서 오늘까지 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전달자예요. 오늘날 설교자하고 똑같아요.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성도들에게.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가 뭐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잘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오늘 아까 제가 한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40년 광야학교 졸업식을 다 마칩니다. 졸업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냐? 아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ll alive today. 오늘 현재까지 살아있었다. 누가?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저 바알볼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곳에게 신경 쓰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던 너희들은 살아있었다. 여기 붙어있다는 단어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홀드라는 단어의 과거형인 헬드를 썼어요. 꼭 붙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니라.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꼭 붙어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는 이 IT 기기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뭐 SNS나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어떤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소식도 전하고 이러죠. 그 중에 하나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한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 밴드 하나의 벨트에 딱 벨트처럼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의견과 자료를 나누는 거지. 이 밴드는 접착 뭐 이런 뜻도 있고 단결 연합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밴딩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밴딩에서 지나서 본딩을 말하는 거예요. 밴딩은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목적이 사라지면 그건 풀어져요. 그 벨트는 풀어져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교만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벨트는 끊어져요. 근데 이 본딩은 본드가 딱 붙어있는 그거예요. 접착이 돼 있는.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려면 어느 한계 깨버려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본딩이 되어 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거 외에 또 다른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딱 붙어있는 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본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본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본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뭘 지켜 행하느냐?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칙,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걸 지켜 행할 때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야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잘 알죠? 사업이에요,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우리의 직업으로, 사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된다.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 지혜와 자기들 지식이 진짜라고 자기들께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진리와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말씀을 다 멸시하고 무시한다. 세상의 지혜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바른 가치관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는 지혜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N번방 사건,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남들이 모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항공사에 근무하는 공익을 동원하고 그래서 일반인의 정보를 캐내고 이런.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생이 컴퓨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컴퓨터로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고 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은행 계좌를 찾아내서 거기서 자동이체를 해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이렇게 빼먹고 이러다 걸렸어요. 중학생이 그 정도 컴퓨터를 할 정도면 이건 뛰어난 지혜와 지식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악을 저지르는 데 쓰더란 말이죠.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요.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법을 너무 잘하니까 나가서 재판을 하는데도 법을 피해요. 그래서 법을 피하고
재판을 걸석을 하고 또는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으로 다 보장된 거니까 그걸 우리 일반인은 몰라서도 못할 거를 해.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지연이 돼서 그래서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자꾸 묻혀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예요. 대학은 나왔는데 다 똑똑하고 지식은 많은데 근데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그 지식을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이런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삼고 그렇게 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 행하고 살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나라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주변에서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표준이라고 말해요. 캐논이라고 말해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하라고 그러면 내게 손해가 와도 저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죠. 너희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하나님께 온등이 돼서 붙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을 묻는 것 당연해요. 이게 기도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물을 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광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생각이 될 때 있지. 또 내가 이 길을 걷고는 있는데 과연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토닥거리면서 그거 필요해서 그래서 이리로 토닥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신이 어딨냐?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의 많은 신들을 받지 않냐? 그런데 그런 신이 어디 있었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모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떠나가고 다른 것에게 절하고 괜히 끼우 다른 것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부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걸 보고는 그리고는 그걸 따라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크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음행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마음도 거리를 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했어요. 사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건 우리 사람들끼리 대면을 금지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대면은 금지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워져서 모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은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어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꾸 죄성이 드러나고 악한 쪽으로 세상이 가는 걸 우리는 보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혀를 차고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는 게 그때도 어려웠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기 때문에 광야길과 같은 이런 인생이 척박하고 힘들고 우리 사방을 봐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까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항아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물속에 들어가 있고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가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렇게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 그냥 두면 찢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지만 딱딱한 벽이나 바닥에 탁 붙어 있으면 그러면 웬만한 충격에도 잘 찢어지지 않아.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자인 겁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늘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길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